스데반의 순교 장면입니다. 오늘 제목이 성도는 죽음조차 유익합니다 이죠. 순교가 어떻게 유익할까? 죽는 것이 어떻게 유익할까를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와 있습니다. 억울하게 붙잡혀 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잘못도 없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정에서는 스데반을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과연 이 죽음이 헛된 것일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 죽음이 개죽음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결코 아닙니다. 55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법정에 변론을 다 하고 사람들이 이를 갈며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그 순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열리고 그것을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물론 그 광경을 처음 보는 광경이라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서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우리의 신앙 고백과 다르게 예수님은 서 계셨습니다. 앉으신 것과 서신 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서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것이 스데반을 하늘에 오게 하시려는 환영의 의미인 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서면서 데반아, 어서 하늘로 와라, 수고했다, 데반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신 것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스데반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떤 마음일지 우리는 조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또 없겠구나 하며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어서셨다,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론의 의미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억울하게 붙잡혀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론을 듣고 재판장,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사형을 선고하게 되죠. 이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이사야서 3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신원하시기 위해 일어나십니다. 신원하다, 이 단어는 공평하게 재판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스데반이 잘못된 판결을 받고 있으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를 변호해 주시려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누가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스데반이 이 땅의 법정에서 거부되었을 때에 이 약속의 말씀과 일치하게 예수님은 변호자로서 행하시고 그를 위해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로 내려오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스데반을 변호하시고 도리어 재판관 자리에 앉아있는 그 공회원들을 재판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그곳에서 억울한 사형 판결을 받고 죽어야 하는 것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는 것을 스데반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 스데반은 그곳에서 더 이상 자신을 변론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어나신다, 서 있음에 대한 의미, 이 출정, 싸우러 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스가랴서 2장 13절에서도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시편의 말씀 한 구절 3편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러한 구절들은 굉장히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편에 서셨다. 이 우편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권력, 권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예수님은 심판자이시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권력, 힘,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자기 백성, 자기 군사를 위해 싸우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액션인 것이죠. 스데반을 보호하시겠다, 스데반의 죽음을 모른 척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당장에 내려오셔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무력으로 제압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하셨습니다. 의인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땅에서 저주를 받게 하셨고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관련하여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무죄한 의인을 죽인 악행에 대해 모든 보응을 하겠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그들에게 반드시 보응하겠다,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예수님의 이 액션을 스데반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2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의인의 죽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좌에서 일어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맞이하시고 그를 변호하시고 그를 대신하여 그를 위해 싸우시겠다라는 의미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스데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모든 경건한 자들 누구입니까?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의인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그것으로 낙망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죽음까지도 다 기억해 주시고 신원하여 주십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알고 계시고 성도의 죽음 앞에 일어나시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유익한 것입니다. 2번째,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 전파의 촉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큰 박해라고 기록됩니다. 그냥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도 외의 성도들은 모두 흩어졌다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졌다 해서 동굴에 가서 숨은 것 아닙니다. 그곳에 그들이 간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4절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의도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무섭고 두려워 도망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것은 결국 복음의 확산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죽음으로 복음이 어디까지 확산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은 스데반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니게는 팔레스틴 북부 지방에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약 1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구브로라는 곳은 수리아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훨씬 더 먼 곳입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8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그들이 흩어졌던 것이죠. 이 안디옥에서 최초 이방인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안디옥 교회, 사울과 바나바가 1년간 함께 사역한 곳이죠. 이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과 바나바는 따로 세움을 받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고 복음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의 죽음은 큰 위기였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 한 명이 순교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적으로 큰 타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아마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것이죠. 이방인 선교를 위한 대규모의 진군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 모습은 늠름하고 당당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 그 일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지에서 죽어갔던 선교사들의 피를 하나님은 받으셨고 그 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허무한 죽음처럼 보이는 선교사들의 죽음이 교회의 씨앗이 되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양화진에 가서 묻혀 계신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순교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찾아왔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선교사들의 그 죽음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복음의 더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던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의 촉매제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유익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스데반을 죽인 사울까지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58절 말씀을 보시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옷을 벗어서 청년 사울 앞에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옷을 벗었다.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사람 앞에 그것을 두었다라는 것은 권위 있는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 출신의 유력한 사울을 증인으로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사울은 그 죽음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이죠. 동의를 넘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완전한 반감을 이제 밖으로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에 사내들인 공예를 업고 그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회심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일생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그냥 이루어진 우연한 일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사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부르실 것을 계획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실 것을 분명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정론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스데반의 기도가 있습니다. 60절 말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무죄한 의인을 죽이는 그들과 변론하시기 위해, 싸우기 위해 일어나신 예수님에게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사울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울의 죄를 사울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가 예수님을 위해 스데반이 있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이후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의 뒤를 이어 복음을 전할 자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아마 사울은 결코 이것을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죽었다고 믿었는데 그 사람의 뒤를 이어 예수 전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변화되어 주님의 종으로 그의 일생을 드리게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는 그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울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을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다르죠. 사울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간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사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의 일입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였는데, 사실 신대원을 다니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길이 나의 길인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큰 열매도 없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맡은 부서가 그렇게 부흥하는 것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가라는 그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의 마음속에 들려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죽자. 나와 함께 죽자.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너 혼자 죽어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죽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은 이렇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한테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라고 부른 것 아니다. 너에게 교회를 발전시키고 또 교회사에 남을 만한 유명한 목사가 되라고 부르지 않았다. 특별한 거 하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죽기 위해 불렀다.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새벽에 저는 너무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이 내가 죽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는 것을 밀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내가 나서야 할 때라고 예수님보다 더 앞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공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의 죽음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시는, 그리하여 성도의 죽음이 유익함을 아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